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종이 와갖고 너는 죽는다, 이제 유언해라, 유언. 끝이다, 끝.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정말 섭섭하고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급하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시 15년을 연장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들 이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사야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해 왔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봐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성경학자들 간에 정확하게 동의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38절 1절에 보면 히스기야 병을 소개하면서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전절 보세요. 37장 36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에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에 이어 왕이 되니라. 뭐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막 그냥 천둥, 번개, 지진 뭐 이런 것들을 이사야서 보면 내려치셨다. 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헤로도토스나 뭐 이런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지경에 아수르 사람들 속에 군인들 속에 패스트 전염병이 번지해가지고 쥐를 통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군대가 아수르가 자랑하는 그 위용의 군대가 무너져가지고 결국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런 결국을 초래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건 끝나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건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건 바로 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일한 기록이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열왕기 하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하에도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뭐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면 뭐 학자들이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열왕기 하 18장에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 처음 왕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제 죽었죠? 25세에 대해서 29년 했으니까 54세죠. 54세 죽었어요. 오케이. 네, 13절로 가보세요. 언제 아수르가 이제 시비 걸기 시작했나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건 아직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유다 여러 성읍,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라기스라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깝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이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하이라이트해요.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들을 그냥 여러 성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장 근접하고 중요한 라기스상을 먹었어요. 그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이제 굴욕 외결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공을 바친 거예요. 성전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왕 즉위한 지 14년 차 된다.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몇 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죠? 15년이잖아요. 그러면 14년 플러스 15년이면 29년치기 딱 되죠, 그죠? 근데 일단 이제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이제 그 전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보상금을 받고 이제 돈을 받고 군대를 물려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 다시 아수르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 랍사게를 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어떤 시간이 걸려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 중심으로 다른 성을 쳤고, 그 다음에 한번 조공 바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그 중간 지점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도수를 보면. 그거에 우리 오늘 본문 내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이사야 38장으로 다시 가시면 6절 보세요. 6절 보면 내가 그러면 너를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38장 6절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사네립이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을 침공하는 것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38장은 이제 36, 37장 쓴 후에 삽입장으로 이제 소개된 그런 에피소드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8장 1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는 굉장히 터프한 선교사인 것 같죠, 그죠? 아니죠, 최초인 것 같죠. 이런 거 얘기할 땐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냥 야, 너는 이제 죽었다, 빨리 이제 그 정리하고 그 유서 써라, 이렇게. 제가 가끔 병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정말 의사들 가운데 정말 밤맛 없는 의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근심하고 있는데 막 심한 말을 콱 해가지고서는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에 그냥 콱 충격까지 받게 하는 아주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돌대가리 같은 의사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의사들 종종 보는데요. 이사야의 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시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참 내가 정말 섭섭하게 주님 말씀 받고 왔는데 정말 미안한데 당신 죽을 거래요,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그냥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막 그 히스기야가 그냥 부들부들 떨 정도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유서 쓰고 빨리빨리 집안 정리하고 갈 준비하라고 하시더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히스기야가? 14, 15년 됐으니까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죠, 그죠? 아직 갈 나이 아니잖아요. 54세 죽고 39, 40
편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울었다. 왜 울었을까?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첫째는 자기가 지금 젊었는데,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 사형 선고를 더군다나 의사한테도 받고 주의 종한테도 받았으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섭섭해서, 나중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씻은 그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이제 음부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거든요. 어떻게 됐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아수르가 자기 먹으려고 벌써 한번 자기가 아니라 유다 땅을 먹기 위해서 유대 성읍 다 뺏어 먹었고, 라기스까지 잡아먹었고, 지금 자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수장인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했으니까 통곡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두 번째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게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왕위를 물려줄 그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가지 마시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54.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5년 후에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잇는 왕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혐오하시는 유다 왕이에요.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자기가 죽을 때부터 몇 년 전?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왕위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은 세워지지 않았고, 의사도 잘 죽는다고 하고 선지자도 잘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제 유다의 역사 여기서 끝장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감, 어떤 하나님의 선왕으로서 약속을 계승한 하나님 백성의 수장으로서 아주 깊은 그 아픔과 그 비애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 자기 일찍 죽는 것도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벽을 향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벽 딱 어떤 느낌이 오는지. 성경에 보면 벽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합도 벽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끙끙거렸는데, 그건 또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포도원 얻고 싶은데 그 포도원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내가 이 포도원을 먹지 못하면 내가 먹지도 않으리라 그러면서 벽 보고서 끙끙거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있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목숨이잖아. 하나님께서만 연장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다른 건 모든 거 이제 포기하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나는 이제 그 생명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겸허한 어떤 그런 각오. 나는 이제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단하고 나갔다는 건데, 근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주역가들이 이 절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로 많이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그 사람 기도 들었다고 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해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보통 주석가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선행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이 통곡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다. 우리 행위를 베이스로 한 기도는 좋지 못한 기도다. 이렇게 히스기야 이렇게 딱 판단하는 주석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막 구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주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라고 말씀 붙잡고 산 자기의 소행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분명히 베이스로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시편에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 내가 저런 악한 사람보다 내가 고생하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구태여 제 생각에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한 거 기억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갖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바리새인적이다. 이건 행위 중심적인 구원을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편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진심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사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나쁜 놈 이거 왜 우리가 함께 죄인인데 이건 왜 건방진 기도를 했지?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막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지나가는 그 베드로인가 천사가 있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그랬더니 이건 굉장히 비복음적인 그런 얘기지만요. 베드로가 너 세상에서 너 살려줄 만한 선행 하나라도 한 거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다가 내가 옛날에 거지 지나갈 때 그 팥뿌리 하나 준 적이 있다고. 그래? 베드로가 팥뿌리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럼 네가 이거 잡아라. 이거 잡고 천국에 올라와라. 너도 착한 일 한 거 있으니까 천국에 와라. 팥뿌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지옥에 있던 같은 사람들이 막 이때다 그냥 부자 막 바지가랑에 막 발 잡고 같이 올라가려고. 베드로는 이 팥뿌리 잡아가지고서 이 사람 서너 명 같이 붙었기 때문에 넉넉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 부자가 이거 딱 보더니 자기 바지가랑이 막 발 잡고 늘어지는 이 사람들 보고 야 이놈들아 이게 내 팥뿌리지 네 팥뿌리지 막 몸부리치고 막 흔들고 그냥 떨쳐보려고 하다가 그 떨치는 것 때문에 팥뿌리가 뚝 부러져고 다시 지옥에.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섰을 때 정말 나는 생짜배기로 정말 팥뿌리 하나밖에 없구나. 그거 더 나쁜 거죠. 저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세상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꿈같던 이 세상 살면서 17장 맨 마지막 절이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는 거로 내가 만족하기 위해 썼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악인들처럼 자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정말 여호와 중심적으로 열심히 나라도 쇄신하고 자기 삶도 쇄신하면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자기 아픈 심정을 자기 약속한 거 막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데요. 5절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이거 똑같은 기사를 이제 열왕기 하가 기록하는데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언제 임하냐 하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당시 죽으니까 이제 유언하고 유서 쓰고 삶 정리하고 이제 빨리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정 밖으로. 근데 궁정 밖 중앙 거기 보면 이제 성읍 중앙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보면 사형 선고 딱 받고 정말 다윗처럼 막 그냥 딱 포기하고 그냥 딱 벽에 붙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살려주지 않아서 나는 죽습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 시간은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 응답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보면. 그래서 이사야가 아직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왕궁, 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정해라 하면서 전해진 말이 이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보면 참 글쎄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있었거든요. 어떤 약속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 다윗의 왕권을 주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도 정말 손상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약속에 맞서 붙잡고 기도했는지 그냥 걱정 가운데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아주 속하게 그 기도 응답하신 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통해서 므낫세, 시드기야 등등 예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족보를 벌써 계획 가운데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혈통에서 우리 예수께서 나가셨거든요. 궁극적으로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그 밑에 므낫세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윗부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 혈통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망가질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최소한도 그 뜻에 부합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급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 두 가지 이제 기도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정말 절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주님 향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의 기본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안에서 기도 올려지면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이 히스기야처럼 아주 그냥 멋지게 받을 수 있다. 이런 패시지 들으시면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 있는 사람은 빨리 왜 고쳐주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성도님들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도 이제 공부한 거지. 누가복음 11장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딱 그냥 말씀이 끝나면 되게 좋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붙이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너희 악한 아버지도 너희 자식들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느냐? 선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까지 덧붙이시지만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거기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 생각에 개판될 것 같아요. 정말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정력에 따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거든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세상이 세워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나라, 주의 뜻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전 히스기야가 이런 귀한 은총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도의 어떤 그런 암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택하신 선왕, 약속을 부여잡고 치료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징조인데, 또 재밌는 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약속하시면서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먼저 해시기에 관해서 아하스의 해시기, 아하스 연도가 대충 주전 730년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벌써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시계를 발명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하스의 해시계,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게 정말 어떤 시계냐 난리치는데, 대충 이렇게 층계 있지 않습니까? 궁궐의 층계 앞에다가 막대기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해가 이제 떴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이렇게 치면 그 막대기가 이제 이 계단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단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쟀다. 우리 한국의 해시계 언제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나요? 그게 어떤 게 더 우수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든 성경에 보면 이 해시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아하스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하스의 일정표, 아하스의 해시계다,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해시계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38장에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또 이거 거꾸로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시계. 근데 어떻게 됐든 여기 보면 7장 8절에
이 말을 누가 한 거로 써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한 거로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야,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징조 하나 줄 테니까 그 징조는 뭐냐 하면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는 거다. 이렇게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시는데요. 몇 장 있나? 20장에 가시면 20장 6절 보세요. 5절부터 읽을게요. 20장 5절,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똑같은 기사죠. 근데 9절 8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너 좀 전에 30분 전에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끝이다.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런데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한 거예요? 징표를 구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좀 의심도 가니까 징표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날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서인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서니까요. 역사가가 이를테면 궁정 역사가가 물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역사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적으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궁정에서 펼쳐진 일을 사가가 쓴 거예요.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히스기야가 물었건 안 먹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그냥 징표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하실 필요 없어요. 이사야의 관점은 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역사니까 역사책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길을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거 저거 이게 여기서는 이게 해 그림자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를테면 그렇진 않았지만 여기 10도라고 왜 15도라 그랬느냐 그렇게 썼더라도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물어봐야 되는 퀘스천은 늘 뭐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가? 왜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도로서 끌어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실을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되심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여금 이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토시 따지라고 이 성경 기록된 거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우리 삶 속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둠이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써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계획하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뤄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소망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히스기야에게 내려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